자, 오늘 저는 제목의 말씀이 11조는 축복입니다. 간단합니다. 예? 오늘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의 깊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고 공감하게 될 때에 11조는 축복이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물밀듯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분들은 그저 복 받으라고 하면은 아멘 아멘 하는데 11조를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은 무관심하고 어떤 분은 노맨이고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예, 11조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해야 돼요. 예,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요. 성경의 원리니까요. 우리가 지켜야 될 분분이고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니까요.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교회에 중진들이 모였어요. 어디에 모이느냐? 우리 동명교회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는데 어떤 토론을 했느냐? 주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올바로 헌금하는 것인가? 그것을 토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자가 사업을 하는 박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박 장로님, 장로님은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익금이 생기면은 먼저 내가 먹고 살 큰 항아리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돈이 차고 넘치면은 조그만 항아리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 돈을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헌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마음에는 다 알고 계시겠죠. 큰 항아리 것은 내 거, 작은 항아리 거 채워주면 그건 하나님 거라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 유권사님은 어떻게 헌금하십니까? 어떻게 헌금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수입되는 걸 돈을 가지고 내가 저쪽 좀 먼 곳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그려놓고 돈을 확 뿌리고 그래서 뿌린 돈이 그 원안에 들어가는 것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방법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하는 말이 그 항아리 안에는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들어가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권사님한테 그 원 안에 들어가는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 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유 목사한테 딱 물어봤어요. 유현옥 목사한테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유현옥 목사가 딱 하는 말이 아니 헌금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우리에게 수입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그러더니 딱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떻게 헌금하느냐? 내 안에 수입이 된 것은 전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휙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 것으로 헌금하고 땅에 떨어진 건 다 내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인색하고 다 내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진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결과 무엇을 선택했게요? 유 목사가 제안한 그 안이 선택이 됐답니다. 그럼 하나님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위에서 받으시겠어요? 어떻게? 떨어지는 거 다 내 것인데. 우선 웃자는 얘기고요. 어쨌든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11조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혹시라도 새로 교회 나오신 분들이라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몰라요. 또 신앙생활을 약하게 하는 분들은 아이고 11조 내가 알고는 있지 못하는데 또 저렇게 말씀하시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따라서 보세요. 거룩한 부담,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시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걸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동명교회가 11조하는 교회로서 쌓이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종아, 너 정말로 교인들을 사랑하니? 저한테 물어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요 우리 교인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제가 지금 35년 동안 4년 5년 동안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교인들이 부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이고 하나님 부자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이 성도님들은 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지 아니하고 엄청난 큰 부여를 누리면서 부자로 살기 원하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말라기 3장 7절의 7절 말씀 이하를 읽어보아라. 그리고 11조에 관한 설교를 해라. 너희 교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야. 다 네가 말하면 다 알아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복받을 성도들이야. 왜 어린아기 취급을 하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이렇게 11조에 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랬죠? 네 부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틀림없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내 마음이 어디로 쏠려요? 그곳에 쏠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내가 듬뿍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스포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유명한 설교가요 부흥사인데요.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과 속으로 보는 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라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눈먼 것, 병든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눈먼 것, 희생제물, 또 병든 것,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야. 온전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똥이라는 말이 어떤 말 같아요? 더러운 말 같아죠?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 말라기 2장에 나와요. 정치 지도자들 얼굴에,
또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 그 지도 얼굴에 똥을 칠하겠다.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 2장 쭉 읽어보세요. 나와요. 똥을 칠한대. 여러분, 그리고 3장,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한 3장의 문을 딱 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7절 말씀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는 예절한 하나님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오는 길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고 그래요?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11조를 떼어 먹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백성들아 회개하라 해놓고 왜 돈 얘기를 꺼냅니까? 왜 11조 얘기를 꺼냅니까? 왜 봉헌물 얘기를 꺼냅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드리는 돈에 대해서는 영적 의미가 있다. 이건 그냥 돈 몇 푼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영역 안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회개하는 방법이 뭔 줄 아냐? 너희 다리 하나 잘라라. 다리 하나 자르라. 이게 다리 자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은 너희 회개하는 마음으로 헌금해라. 자, 여러분 다리 자르겠어요? 헌금하겠어요? 헌금하죠. 저 하나님은 그걸 지금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그동안 도적질한 거 있어? 떼어먹은 거 있어? 1,000만 원 헌금해. 이게 쉽겠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 네 자식 하나를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 이게 쉽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떼어먹었다고 생각하는 거 헌금 드리는 게 낫지요. 그 편하죠. 내가 어떻게 자식을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너희에게 엄청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떼어먹었다고 그래요? 응? 떼어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했다. 응?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내가 가진 물질이 얼마 됐든지 간에 우리 재물이 얼마 됐든지 간에 그것은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시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예?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네 직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네 사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네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나 여호와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사 화복의 모든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거지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나의 청직이다.
여러분 청지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모든 소유는 주인에게 있어도요. 청지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을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너는 청지기다. 예? 너희들이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는 징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소중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해가지고 10개를 벌었는데 내가 이 10개를 벌은 것 중에서 10분의 1 하나를 딱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것이 11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한 개만 딱 떼어놓고 하나만 떼어놓고 그 다음에 9개를 나에게 주시면서 너희 이것으로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살면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주겠다.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걸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10개 벌어서 한 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사고보다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10개 중에서 하나만 딱 띄워놓고 9개를 나에게 주시면서 너 이것으로 열심히 살아. 풍성히 살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줄 거야. 그런 내용이 바로 11조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떤 면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를 연구해 보면은요, 선악과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실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충실한 열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이 수많은 나무들의 열매는 네가 다 따먹어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 선악과만 메시지를 가진 말씀을 가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아무리 다 따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선악과는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실과는 뭐가 같느냐? 종자와 같다. 종자.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종자를 먹어버리면 나중에 봄에 씨앗을 못 뿌리잖아요. 종자 같다. 축복의 종자. 내 삶의 내 생명의 종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소중히 잘 지키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나면은 저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지키면 축복이고 따먹으면 저주. 성경 말씀 보니까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세요. 선악실과는요, 시간의 선악실과가 있고 물질의 선악실과가 있어요. 근데 시간의 선악실과는 뭐냐? 일주일이면 며칠이죠? 7일이에요. 7일 중에서 하루는 어떤 날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주일날이에요. 그러니까 7개 중에서 하나는 내 것이다. 나에게 경배하고 예배드리라 하는 그 의미에서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침범하면 안 돼요. 연세 동안에는 열심히 이 사생활 전선에서 일할 수 있지만 제 7일 되는 첫날 이 주일날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선악과를 지키면 너에게 축복이 되겠다. 그래서 월화 수목 금토 이 생활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엄청난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주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마. 그런 내용이에요. 형통한 길을 열어주겠다고. 자, 물질의 그 선악과가 있어요. 이것은 10개 중에서 하나. 11조를 구별해가지고 온전히 드리면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따먹고 살면 비록 그 물질을 선한 일에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한마디로 말하면 도적질한 돈이 돼가지고 부정한 돈이 되고 그래서 복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선악실과를 생각하면서 선악실과도 따먹지 말라는 것이 시간의 선악과도 있고 물질의 선악과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11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나에게 복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11조. 이 10의 1조는요. 믿음으로 온전히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리자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온전한 11조. 온전이라고 했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응? 내가 얼마를 드릴까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해답은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조는 어디에다 바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교회에다 바쳐야 돼요. 잘 우리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재단에 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11조를 어떻게 하냐, 이게 11조야.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선교원금 내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것은 11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가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안 돼요. 온전한 11조. 이것은 어떻게 드려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재단에 드려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그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리면서 문명으로 드리면 좋겠다. 내가 빛낼 것이 뭐 있나. 그냥 문명, 하나님이 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문명으로 11조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 자, 사랑을 하는 것은 숨기고 구제하는 것도 숨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숨겨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구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헌금은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은 확실하게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11조를 많은 분들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름 써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의 종이 그걸 붙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선포하고 선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11조나 감사나 건축헌금이나 성경헌금이나 모든 헌금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제헌금을 한다든지 이웃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돈이 누구에게로 갔는지도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 자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은 공개적으로, 선행은 은밀하게. 이걸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 중요한 거 배우네요. 근데 오늘 자 말씀 가운데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하였으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기쁨으로 11조를 하면 재정이 차고 넘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섰을 때에 칭찬과 놀라운 상급을 받아요. 엄청난 상급을 받아요. 전도의 상급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에 대한 상급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도 쌓이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고 하늘 창고에도 쌓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 동명교회 부흥 강사로 오신 저 전주의 그 광성교회 목사님 그때 기억이 나네요. 자기 교회는요 11조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지 않아요. 11조 안 하면은요 차업 붙이러 간대요. 자기가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왜? 11조를 해야 복이 넘치니까 내 교인들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자기도 그런 수단을 쓴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엄청난 축복이 쌓이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아니할 때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변동이 생길지 모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조로 하지 않는 돈,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떼어가지고 하실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장에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사기꾼에게 사기당해서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요. 엉뚱하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물질도 건강해요. 내 물질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 물질이 더욱더 불어나고 막 10배, 10배, 100배, 1000배로 불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것인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땅에 쏟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 결정만 남아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설교를 해도 무감각해. 근데 자기 가족 중에 누가 해서, 아니,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또, 집사님이 돼가지고, 11조도 왔는데, 그 말은 거기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아, 그래, 11조는 해야 돼.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어떤 분이, 당신은 꼭 11조 하시고, 그러면 그 말은 잘 귀담아 들어. 그래, 그때부터 11조를 시작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만은 옳은 말 같지만은 내 형편이 이런데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된 요점은 뭐냐? 11조는 축복이다는 거예요. 축복이다. 그래서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축복이 쌓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축복이 쌓이느냐? 하늘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늘문이 활짝 열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자연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늘부와 창고는 활짝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온전히 11조를 드리면요, 내 생활에 황충이 접근을 못해요. 황충. 농사를 지었으면은 주인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 황충이 생겨서 망합니다. 어떤 가정은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는데 애정 생활에 황충이 생겨가지고 가정이 파탄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건강했는데 건강에 황충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합니다. 그러나 11조를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뭐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는데 기한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 입학했는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11조의 약속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결혼 생활에 행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낙태하는 것을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과도 같습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이 11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10절 말씀 따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 신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요,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라 그런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에 11조를 교훈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아멘하면 좋고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시험이라도 해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시고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자녀가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생활에 넉넉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청년 때에도 제가 목회하면서도 경험한 바로는요. 11조 해가지고 엄청난 복을 누린 분들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당장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요. 그 간증거리를 말하면 한참 시간이 걸려야 돼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그건 분명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문제가 구멍이 나게 되면은요.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이 그 구멍으로 셀 수도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으시고 어떤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어떤 말씀은 나와는 관계없는 이러면 안 돼요. 오늘 또 이 소중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서 정말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면 환난 날에 네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모든 농토와 생활 전선에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11조는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모든 생활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영혼이 절됨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